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여름의 푸르름이 아주 짙어가죠. 봄에 봤던 파스텔통 탔던 그 녹색이 이제는 무슨 녹색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진녹, 아주 진한 녹색이 되어버렸죠. 우리 마음도 이제 점점 가을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짙어지면 이제 가을이 가까운 거죠. 조만간 이 더운 것, 이 따뜻함이 그리워질 때가 금방 올 겁니다. 여러분, 이 더위를 나무라지 마시고 즐기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은 따뜻해요. 낮에도 따뜻하고 저녁에도 따뜻해요. 지금도 되게 따뜻해요. 그냥 따뜻하게 살아요. 따뜻하게. 겨울에도 이 따뜻함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지내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 따뜻함이 너무 생각나잖아요. 여름에 그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어느 계절에 다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과일도 좋아지고. 글쎄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농사가 잘 되어야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늘 아래 농사가 기본인데 그것 때문이라도 날씨에, 온도에 관대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더 채플 커뮤니티 밴드가 조금 넓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제가 사실은 손을 좀 많이 안 대고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방송을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최문기 목사님 방송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또 방송 올라오니까 여러분 최문기 목사님 방송도 좀 잘 들어주시고요.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 프라하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한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모임 더 채플 커뮤니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임에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매번 보지만 오늘 제가 한번 신중하게 봤어요. 제가 지금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팟빵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 호스팅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얼마나 뭘로 이렇게 막 들었는지, 몇 시에 제일 많이 듣는지 이런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장 관심 가지는 게 그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들었는지가 제일 관심을 가져요. 물론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듣죠. 대한민국에서 많이 듣는데 대한민국, 미국, 중국이 아마 크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많이 들으시고요.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체코, 일본, 폴란드, 중화민국에서도 듣고요. 베트남, 프랑스,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이렇게 지금 제가 듣는 곳에서 나온 것만 이만큼 나와요. 더 이제 그 전건 다 뒤지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어제 오늘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 이만큼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1명 들었다는 데도 있고요. 1명, 2명 듣는데 이런 데서는 그냥 기타로 이렇게 묶어서 나옵니다. 아마 체코는 최 목사님이 제 방송을 듣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되게 궁금해요. 미국에서는 누가 도대체 듣고 있는지, 중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듣는지,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죠, 호주에서는 또 어떤 분들이 듣는지, 호주에서는 목사님들이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들으시는 것 같고, 혹시 목회는 안 하시는 목사님 중에 지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혹시 우리 선배 목사님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진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독일에서는 청년이 아직도 듣나 모르겠어요. 한국의 아버지 목사님의 소개로 독일에서
유학 중인 그 청년이 듣는다고 예전에 메일이 한번 왔었는데요. 그 청년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누가 듣는지 아무도 저한테 연락이 안 해서 잘 모르겠고, 글쎄요, 그러게요. 아무도 뭐 연락이 오는 데는 없네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한 명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우리 카페에도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좋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제가 말하는 게 그냥 제 말이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우리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담론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여러분들과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신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럴 텐데 여러분이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장에 있는 목사로서 모든 신학의 스펙트럼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목회에 관련된 것과 사람의 마음 그리고 성경을 통한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대한 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제 고민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한 지침서라고 하기엔 제가 좀 교만스럽고요. 그냥 저랑 함께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무슨 고민을 했냐면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 안에서 옳은가? 사실 이 옳은가에 대한 이 질문이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 정말 초신자들이 많은데 이 초신자들에게 제가 대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것들이 과연 성경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좀 과격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내가 그때 그 마음처럼 내가 이들에게 천국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가 심어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도들은 사실은 목사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보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더 성경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많이들 이런 생각하죠. 아닌 거를 맞다고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성경에 비춰서 증명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목회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에 되게 다들 민감하잖아요. 저 또한 되게 민감했고, 근데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헌금 봉투가 하나예요, 하나. 감사 헌금 봉투 하나. 그냥 그것도 그냥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온 거예요. 제가 제작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아서 굳이 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거 있잖아요. 2,000원이면 100장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다 써요. 그거 사다가 쓰는데 감사 헌금. 우리의 모든 헌금은 감사해서 기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약의 제사와 같은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 그것이 저는 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헌금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른 것은요.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헌금이 제일 쉽거든요. 사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건 아닌데 헌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 헌금으로 우리가 대표되는 거잖아요.
저는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왜 하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고요. 헌금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돈은 운영비는 교회 안에 필요해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요. 기껏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 전기 요금도 내야 되고 뭐 관리비도 내야 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돈은 누가 냅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10숟가락 모으면 밥 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그게 저는 헌금의 지금 현대 시대에 와서 지금에 와서 헌금의 의미는 그 사용 용도 목적적인 의미인 거죠. 그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런 의미 때문에 모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의미는 제가 그 감사헌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반응으로서 가장 쉬운 표현이 헌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대한 우리 감사의 표현 그것이 헌금이다라고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많이 저에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헌금 의미는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얼마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목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멤버들에게 제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 때문에 예수가 가려지진 않을까. 이게 제 전부 고민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를 제가 모이자고 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지역별로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뭐라고 할까요? 햇살 되어 소금 뿌리기 운동. 이게 제가 계속 입에 저도 잘 안 붙어요. 햇살 되어 소금 뿌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된다. 이 신앙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햇살이고 소금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내 삶에서 표현하는 것, 제자됨으로 내 삶에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인 건데 내 삶 속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으로 말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햇살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햇살이고 소금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신앙 없는 자들과 같이 신앙 없는 자들처럼 행동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에 한 명이라도, 아니 2명이라도. 그리고 모이다 보면 또 추천하게 되고 또 추천하다 보면 그 모임이 또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더 건강한 어떤 다른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분당에서 조만간에 한번 모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양주에서도 지금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날짜를 좀 정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카페나 아니면 제 거 메일로요. 지방에서 혹시 한 2명만 모여도 모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카페에서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게 크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낯선 사람 한번 만나는 건데 이게 그냥은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다른 어떤 큰 바운드리를 만들어서 아니면 제가 한번 내려가서 얼굴을 보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모임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건강한 모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한 10명씩, 각 도시별로 10명씩, 그러니까 시 단위로 한 10명씩 정도가 모여진다면 너무너무 멋있는 모임이 되겠다. 그리고 도 단위로 또 모여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어요. 지금 제 그 대한민국 안에서의 비전은, 더 채플 커뮤니티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 리더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장담하건대 엎드려지고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모임이 정말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더 채플 커뮤니티는 건강한 교회야, 개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모여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여러분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개독교라고 비난받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더 채플 커뮤니티의 모토는요, 건강한 교회, 힘 있는 사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가 건강해져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들을 내가 세상에 보여준다면요,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부인, 아니요, 금방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변해서 그래. 우리가 예수의 제자처럼 안 살아서 그러고요. 우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저는 컨텐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매번 똑같은 얘기 하는데, 우리 이걸 이렇게 해서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카페에 들어가면, 경기권에는 일단 있는데요. 그 경기권을 벗어나면 아직 그 밴드 모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메일로 주시거나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밴드 모임을 기획하든지 아니면 현장 모임을 기획하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전라남도 권역별, 그리고 전라북도 권역, 그리고 대전을 위시한, 그러니까 광역도시별로 이렇게 밴드가 하나씩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좀 활동을 하다가, 좀 조금 더 세분화된 지역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된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조금 더 또 모여주고, 또, 추천하고, 그래서 그 모임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려가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제 목숨이 다하는 날, 아니 제가 힘이 되는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오늘 더 채플 커뮤니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죠?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데 많이 전해주세요. 우리 크리스찬 TV 많이 전해주시고요. 들어보라 하시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 방송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추천을 안 하신다고 그러대요. 그 방송 이상해 막 이러면서 불편한 사람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고요. 욕심 가지지 않으면 캥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 버리는 것 첫 번째입니다. 욕심 버리는 것. 적어도 혹시 목사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목사부터 욕심을 버리는 것. 어떤 분은 거룩한 야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 어차피 다 욕심이에요. 비전이라고 포장되어지는 것 있죠? 비전이라고 포장되어지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욕심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것을 버리면서 가는 겁니다. 나를 죽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이름이거든요. 단어거든요. 적어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거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인간의 욕심을 교묘히 이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부정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비전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비전이요, 어쩌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욕망의 표현일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가 건강하게 모여서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더 채플 커뮤니티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지만 행복하게 보내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